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난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길을 잃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 없이 고난을 맞게 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난 주간 저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나이가 다 비슷해 보일까요? 그래요? 사회생활 할 줄 아네요? 여기 같이 사진 찍은 친구들인데 92년도에 같이 학교에 입학했던 친구들이에요. 92년도에 목사님 92학번인데 이 가운데 이제 한 친구랑 같이 군대 동반 입대를 했어요. 목사님 공군을 나왔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93년 12월 1일 날 군에 입대하라고 하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입대하는데 4명이 같이 입대를 했어요. 진주로. 내 후임이 최종이가 공군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공군 없죠? 주위 공군 안 나왔죠? 네. 방위? 육군 나왔어요? 네. 그래서 93년 12월에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4명이 같이 200 열차를 타고 가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한 달 뒤에 그 보직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신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쓸 때 첫 번째는 군종병, 두 번째는 행정병, 세 번째는 쓸 게 없어서 취사병 썼어요. 이 세 개를 이제 써서 냈어요. 그런데 보직을 딱 받았는데 4명 중에 2명은 취사병이 됐고 신학과인데 4명 중에 2명은 보일러병이 된 거예요. 보일러병. 목사님은 뭐가 됐다고요? 목사님은 보일러병이 됐어. 예? 웬 보일러? 정말 너무 뜬금없는 보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그거 잘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4명 중에 2명 보일러 보직을 받은 친구하고 나하고 자대를 같이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강원도 강릉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서 2번째에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보일러병이 돼서 강원도 강릉에서 군 생활을 30개월 넘게 했어요. 30개월 넘게 하고 제대를 하고 학교 복학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서로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2번째에 있는 친구가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기가 어려워서 결국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청산하자, 그냥 이 삶을 그만두자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다고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삶을 다 접고 차라리 미국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 얼마 안 되지만 전세 자금이라든가 그런 거 다 빼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 모아가지고 무작정 미국으로 그냥 떠났어요. 미국으로 가서 관광 비자를 받고 어느 정도 지내다가 그 관광 비자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불법 체류를 하게 됐죠.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할 게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몰라. 내가 아는 저 친구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 ABCD만 알 정도야. 그런데 어떤 용기로 미국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가기 전에 목사님 만났어요. 난 미국에 가게 됐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미국 유학 가는 거야? 그랬더니 도피하는 거래요. 한국에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있을 방법이 없어서 나 그냥 도피하는데 이왕이면 멋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라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공항에 가면 자기를 맞아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백지 상태로 진짜 미국에 간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도 있고 애도 있었어. 4 식구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LA 공항에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숙박을 해야 되니까 잠잘 곳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짐 나르고 그리고 또 마트에서 캐셔 돈 계산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고 그리고 내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목회를 하다 왔으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무인가 신학교, 순복음 무인가 신학교예요. 그냥 나라에 허락받지 않고 지은 그런 신학대학이 있어서 거기 입학을 해가지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몇 년간을 했어요. 몇 년간 하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 소개로 목회를 하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단체잖아요. 우리 감리교가 미국에는 UMC라고 하는 미국 정식 감리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정식 감리교단은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UMC에 소속된 목사님이 되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은퇴를 해도 계속 돈이 남아. 그거 되기가 엄청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거기 UMC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이제 우리 한국에 오게 됐어요. 10년 만에 와서 그래서 반갑게 공주에 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밤새도록 늦게까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지금도 부산 쪽에서 지금 막 투어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제는 미국 사람이 됐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미국 국적이야 이제 거기서 오히려 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락한대요.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 미국은 허락하는데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 않는데 선택을 해라. 근데 뭐 이미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 됐으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갖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하는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던 엄청나게 절박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거의 뭐 도피하다시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디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때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지금 미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뭐 약속했냐면 은퇴하고 나서 그 캐리어 그 차 이동식 뭐 카라반이라고 하나 그런 차 있잖아요. 그 차 끌고 전미 대륙을 1년간 횡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랑 같이 간대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해 놓으래요. 그래서 같이 저금해서 은퇴하면 한 65세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가서 1년간을 미국을 일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진짜 미국이란 땅에 가가지고 무시를 엄청 당했대요. 영어 못하고 동양인이라고 엄청나게 무시를 하고 지금은 이제 텍사스 있는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피할 길은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지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은 미국에서 자녀를 3명 이제 키웠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한국에서 삶이 어떤 것 같아? 한국 와 보니까 한국 느낌이 어떤 것 같아? 했더니 대번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대. 너무 부산하대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유. 미국은 여유가 많은데 한국은 여유가 없대. 여유를 좀만 더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부산하지 않게. 그리고 삶 속에 내 계획이 조금 밀려도 내 생각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도 또 내가 목표한 것들이 조금 늦게 이루어져도 좀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하대요.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그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아는 그 뭐 청년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 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러면 본인이 미국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미국 가서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나?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고소를 당할 때도 있고, 억압을 받고 버림받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이 다 모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본문 부분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들을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갔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몇 군데 볼 텐데, 자 먼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좀 전에 나온 화면의 그 모습이죠. 이렇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겼나?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오늘 8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세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상황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또 어떠한 어려움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다 모든 게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거 있었어요.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의 확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없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그런 세력이 없다. 이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한마디로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못지않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정체성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은 한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낼 것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그러한 고민을 다 안고 살고 있죠. 그것이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 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또 내 생각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또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보다 좋은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저앉아서 다 끝난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실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낙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시고 힘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아버지 함께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 때문에 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가운데 치이고 또 비교당하고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러한 나의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눈물 날 때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마다 더욱더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무나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세임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세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